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목장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리기 위해서는 설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목장 예배에 나누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면은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여기다가 잘 메모도 하셔야 또 목장 예배 모임 시간에 좋은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선택을 하며 오늘 이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밥을 어떤 반찬에다 먹을 것인가, 또 오늘 교회 나갈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옷장에서 여러 옷 중에 내가 그 옷을 선택해서 오늘 입고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나쁜 선택은 나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그저 그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은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선택은 내 평생을 두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한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좋지 않는 쪽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찾아와서 그거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택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또 애곡하게 하는 그 말에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는 인류 전체를 저주로 몰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때에는 성공하고 형통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후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도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잘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여호수아서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종점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고별 설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나온 이 삶, 수십 년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설교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만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 고별 설교인데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 바로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이 선택하고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가나안 문화가 아주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또 농경 문화에서 그 당시에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물질주의로 가득한 그 땅에 만몬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라고 해서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게 가나안의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를 완전히 척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것들을 그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축복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가나안의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문화에 완전히 점령당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것인지 기로에 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비기독교적 환경으로 아주 충만합니다. 반 하나님적인 문화가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서는 긴장과 대립의 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순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일에 그냥 호락호락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그저 이 세상의 문화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니 매일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물리쳐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것에서 등을 돌려야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너무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세상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 켄터키주에 아주 작은 이 필모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 약 6천 명이 사는 그런 도시에 에딘버리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 안에 붕이 찾아왔습니다. 이 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찾아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저 매일같이 대학교에서 그냥 수요일마다 있었던 채플 시간,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대학교에 또 이 채플 시간이 있는 그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참여해서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매주마다 드렸던 그 수요일 채플 예배 시간이었고, 그 설교자도 그저 평범한 지역교회 이름 없는 한 목회자님이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학생 한 20-30명이 되는 학생이 떠나지 않고 갑자기 그곳에 그 예배당 안에, 그 예배당이 아니라 그 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강당 안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서 그곳에 머물었습니다. 근데 그 20-30명 되는 그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는지 그 20-30명의 그 학생들이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그냥 10분, 20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도 모르는 어떤 강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껴버렸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기들이 기도하는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 느낌을, 감각을 저들이 가지고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친구들한테 이 SNS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 이 강단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자를 받은 그 학생들이 수없이 그 강당에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구도 인도하지 않는데 그도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워싱턴 중앙 장로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 요즘 이 젊은이들이 1시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쉬운지 아냐고. 이 세상에 놀 것이 많고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 청년들도 똑같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또 SNS로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6,000명이 사는 그 동네였지만 엄청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강당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그 강당에 한 1,00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당 같아요.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향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강당을 향하여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냥 요란하고 떠들썩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조용한데도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흐느끼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떠나가지 않고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2월 8일 날 시작됐답니다. 첫 번째 2월 8일 날 수요일 날 시작됐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또 그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에든버리 대학 강단에 임하신 성령의 그 감동,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누구나 느낄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임재를 저들이 느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SNS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그 조그만한 시골 마을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강당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줄을요 몇 시간씩 7, 8시간씩 밖에서 잔디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줄 서서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붕해가 막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강단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잔디밭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정결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 강단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켄터키 주에 있는 에린버리 대학 강당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일이 되고 2주가 되는 거예요. 미국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CNN 방송, 폭스 방송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하여 카메라를 들고 막 찾아갑니다. 도대체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대학교 그 강당을 향해서 몰려오는가? 그 지역은요 미국 전역에서 세계에서 막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CNN에서 그것을 인터뷰하고 방송에 내보냅니다. 근데 인터뷰를 누구도 응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 목사님도 강단에 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유명하지도 않지만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만 그 강당에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계속해서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찬양 잘하는 찬양팀이 가가지고 그 찬양을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 이름 없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요. 저도요 유튜브로 계속해서 봐요. 근데 그 보는데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저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제 온몸에 막 이 살이 막 이렇게 쫙 돋아버려요. 알아들을 수 없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근데 그 임재가요 유튜브를 보는데도 막 제 마음속에 막 흥분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막 저도 전화했어요.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것이 3주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이 더 이상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예배를 중단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 다음에 아마 분명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런가 모르겠어요. 그 에든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그곳에서만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각 대학에 가서 그 기도회를 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최근까지 제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에도 제가 지방에 어떤 카톡에다 올렸더니 어떤 목사님도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면서 하나님 이 한국 땅에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런 열망들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느껴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아, 이건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아, 이건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느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어려운 반기독교적, 반하나님적 문화가 가득 차 있지만 저는 미국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저력이 있는 기독교 국가구나. 그 부흥의 현장에 가고 싶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우리나라 같이 차로 가면 5시간, 6시간이면 어디나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5시간,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흥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열망하는 믿음 있는 미국 성도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이 언젠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선택과 결단에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거기 반복되는 동사 한 가지가 있어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반복이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니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섬기다 섬기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섬긴다는 말이냐? 누구를 섬길까? 이 섬김의 대상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 택해야 되는데 뭘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이 여호수아는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를 선택할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말은 선명하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고 절대 순종이고 중간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선택에 따라서 다른 모든 선택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누구를 섬길까에 따라서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과 철저히 구분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다면 타협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너무 빨리 변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늘 이것이 문제였어요. 금방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놓고는 또 얼마 안 있어서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면은 변질돼 버리는, 즉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너무 빨리 받아버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을 섬길 것인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할 때,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몇 시간 만에 한 번 만나보고 좋은 감정이 들었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가진 배경이 좋다고, 그냥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정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이 걸려져 있는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은 만나보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그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미루더라도 시간을 두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이 없다면 좀 더 두고 내가 미뤄가면서 이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인 것입니다. 아,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정말 나와 함께 한 부부가 되어져서 일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부족한 것이 내 눈에 보이지만은 내가 이 부족한 것을 충분히 커버하고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이 확신과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래도 나중에 살다 보면 미처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또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와 분별,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다른 여러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또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라봤던 여호와 신이 있지 않느냐?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촉구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요 이 가나안의 이방의 이 문화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넘어가고 또 유혹을 받고 있는 이런 백성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똑바로 해라 이 말이죠.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확실히 해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하려면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속상하고 또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확실히 해라.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신이든지 확실히 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굳게 결단하고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끝나고 24장이 끝나고 다음 한 장을 딱 넘겨보면 그때부터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주 빠르게 영적 어둠의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택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쫓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했어요. 각오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오는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만으로 결단하는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감정이나 순간의 기분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등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마음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영의 생명을, 내 믿음의 이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은 쉬운 것 같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주일날 이 시간을 맞춰서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쉬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큰일 나냐? 이러한 유혹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한 번이 나중에 더 큰 중요한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듣고 싶어서 또 듣고 또 듣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선택은 또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하고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고 하는 것은 강 저편에 섬기던 이방 신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된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실수해서 순간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담그는 내 발이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구렁텅이 발에서 빠져나와야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요 사람들의 눈총도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발을 구렁텅이에서 빼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한 발은 구렁텅이 속에 담가놓으면서도 한 발은 내가 예배당 안에 담가놓고 두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토해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깔이 있어요. 어떤 색깔일까요? 회색입니다. 회색. 아니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회색도 만드셨어요. 회색은 검정도 하얀색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색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회색 옷을 잘 안 입어요. 그렇다고 회색 옷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제 눈길에는 회색은 별로 마음에 안 가요. 색깔이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우리들도 어떤 걸 선택할 때 중간 지대에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에다 붙었다가 저것에다 붙었다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는 것입니다. 확실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여러분 세상이 탁 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것들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해 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서서히 이 원수 마귀는 우리들을 무너뜨려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요, 서서히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한 발 양보하면은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때로는 두 발, 세 발 사단은 나를 몰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리입니다. 온리. 하나입니다. 일편단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은 좀 미친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오직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송중기도 사랑하고, 또 누구요? 누구도 사랑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일편단심,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딱 견딜 만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흔들리게 만든, 하나님으로 말하면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놓아버리면 그 신앙은요 팍팍 커버려요. 엘리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삶은 애매한 선택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애매하게 선택하면 여러분 그것이 피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눈치를 보게 돼요. 이쪽 눈치도 보고 이쪽 눈치도 보고. 그런데 내가 경계선에 확실하게 이쪽에 딱 들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애매한 이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짧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은요 시간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택하라. 그 오늘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뒤에, 앞으로 몇 달 뒤에, 며칠 뒤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급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스며드는 악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금방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했어도 나중에 또 무너졌잖아요. 그만큼 이 지금 순간순간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단의 때를 미루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그때그때마다 분명하게 결단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때를 감지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알고 만사를 제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미루면 위험합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운동을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아유, 오늘만 잘 먹고 내일부터 하지. 아유,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쉬어야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하게 딱 결단하고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잠자리에 실은 잠자는 시간이 제가 빨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눕고 싶어. 아침에 저는 딱 새벽에 4시 반에 딱 일어나면은 저는 눕질 않아요. 제 나름대로 정의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철칙입니다. 그래야 나를 내 자신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피곤해요. 나도 두 발 딱 뻗고 침대에 딱 눕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빨리 잠자리에 들어요. 내가 스스로 그때그때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타협해버리고 그러면은요, 한정없이 무너지겠더라고요. 아, 어저께는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났잖아. 오늘은 내가 낮에 좀 침대에 누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아니야. 너 오늘 무너지면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어. 지켜야 돼. 넌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보면요, 지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진짜 피곤할 때는 내가 앉아서 끄덕끄덕 졸고 있어.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볼 때는 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주어진 일을 또 내가 미루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하면 내 자신을 지켜가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하루 속에 선택해야 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조준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